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율법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일상적인 예시를 사용합니다. 한 번 맺은 언약 또는 유언은 변경될 수 없으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받은 약속도 단지 율법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변경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언약은 위반할 경우 죽음 및 관계 단절이 뒤따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엄정한 약속,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용어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처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16절의 약속들은 창세기 13장 15절과 17장 8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의 내 자손이라의 자손이라는 단어에서 바울은 이 단수형 단어가 복수형의 의미를 갖는 집합적 단수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 단어를 복수형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수형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며 여기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약속된 복이 이방인에게 임할 것임을 알고 이러한 구약의 약속들의 가장 참되고 궁극적인 성취는 한 자손, 즉 그리스도에게 임한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이 기꺼이 구약의 다른 구절에서 나타나는 단수형 명사를 그 복수형과 구별해 사용하며 논증을 펼치려 한 점은 그가 구약 본문의 작고 사소한 내용까지 높은 수준으로 신뢰했음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출애굽기 12장 40절을 언급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 430년이라는 뜻일 겁니다. 또 다른 설명은 바울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대해 최초의 진술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46장 3절 4절에서 야곱이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서부터 시간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애굽에서 지낸 시간 전체를 약속부터 율법까지의 시간으로 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가 율법을 통해 온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와 비슷하게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은 그 유업의 기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범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제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를 통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범죄가 율법을 위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 사람들의 죄악성과 구주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가지 의미 모두 옳지만 로마서 3장 20절을 봤을 때 네 번째 의미가 바울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언급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1만 성도 가운데에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수여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 율법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도록 의도되지 않은 일시적인 언약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 오셨으므로 모세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할례는 모세 언약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수여된 사건에는 한편만 개입된 것이 아니라 중보자 모세가 개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는 중보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참된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며 그 까닭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복음이 인간에게서나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자신에게 임했다는 바울의 항변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율법은 결코 능히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는 대신 모든 것을 죄의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그 복을 받도록 주어졌습니다. 그 복은 그들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율법을 수여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의롭다 함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했습니다. 오늘 나눌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약속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최근에 어떤 약속을 했었나요? 두 번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율법과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세상에 살면서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함께 찾아보고 나눠봅시다.